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동일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동일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부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은성을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어서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요한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은 10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을 겁에 질려 새파랗게 해주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로를 끊으며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를 건데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거둘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을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에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가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랗게라는 모든 자는 우랑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누기 거주갈지어도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애정과 같겠고 그의 애정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삶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고통으로 점철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실상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의 메시지는 그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민족들이 듣기에 결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이웃에 있는 애굽이나 시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싸우지 말고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허로 만드실 거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선포는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지라도 그들은 그 깨달음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행하고 강팍하게 행하였고 그 마지막은 남유다의 멸망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멸망당한 것을 보며 울었어야 했고 자신의 민족이 죽임당할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울며 바라보며 주의 뜻을 기다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만으로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눈물 가운데 시작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우리는 이를 회복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그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절망하고 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비춰오는 하나님의 소망. 예레미야 30장은 그 소망으로 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30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사 잃어버렸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다시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했지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길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단지 그 선포로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이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게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내용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즉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들이 죄의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몰렉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도 사랑과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압제하며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든 것이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며 낙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만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쏟아내는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안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인의 실상,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셨고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겪은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7절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스스로 초래한 죄의 결과였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 가운데 나타나지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를 처방할 것, 죄인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됨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상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고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상, 사람의 실존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자리에 서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인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인일 때 들리지 않았고 거부했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며 그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성령의 견인이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인간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죄인이 우리를 고치사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선포되고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깨달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깊고 심판은 혹독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했지만 부정하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음이,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시는, 오늘도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 남은 가운데 선포됩니다. 18절과 19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을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술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영광 돌림,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압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없다, 인생의 무게를 지지 않는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삶은 결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소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잎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떼도 소도 아무 소유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국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와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선포됐던 그들 21절에 선포됐던 그 영도자 중 나올 한 사람, 통치장에 나올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스룹바벨 같은 인물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합니다. 21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압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 주도록 하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실 메시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는 그 약속을 오늘의 우리 삶에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민족, 남유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하셨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모양의 포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삽니다. 개인은 상실과 질병, 무기력과 죄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갈등과 단절, 상처와 분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며 재물, 물질,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오늘도 영적 빈곤과 혼돈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무너진 자리일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삶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 그 회복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시대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눌리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본질을 고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이 회복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과 더러움과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 세상의 유일한 분단의 국가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주일 그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레미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삼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심령부터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의 장년들, 논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앞에 참되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삼덕공주에 드려진 그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삼덕의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우리 영아 유치부가 모여지는 그 예배한 자리가, 그 고사린 손을 주님을 찬양하며 율동하는 우리 유치부의 자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초동부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청소년부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열정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모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갖 진리를 깨는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넘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드린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모여지는 그 모든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